창세기 43장 15절까지 15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그 분수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이여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에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의 먹이를 주더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요셉의 14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이제 요셉의 앞에 서 있었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베냐민도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보통 때면 거기서 거래를 한 거 돈을 받고 이해할 텐데 이때 요셉이 청지기한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식, 점심 먹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점심 때 요셉이 이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것이니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라고. 이렇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이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 우리 저 쌀을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이 딴 데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 모르는 어떤 집으로 데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 우리 또 그때 지난번에 했을 때 자루에 돈이 있었는데 이걸로 말고 이걸로 우리를 갖다 잡아 놓으려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를 갖다 노예로 삼고 또 우리가 가져온 나귀들 10명이 갖고 오고 짐 싣고 오려고 그러니까 나귀 한 20마리는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철전도. 이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구나.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잘못과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전부 그냥 겁부터 먹고 거기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봐죠. 그러니까 이들이 청지기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우리가 전에 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갈 때 가서 중간에 주점 객점에서 이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올 때 이 돈을 도로 가지고 왔고 또 양식 살 돈도 따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미리 자백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누가 그랬는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아니다. 그러고 이제 사실 그때 가져왔던 돈 그대로 있는데 그거 도로 가져왔습니까? 우리 잡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청지기 대답을 잘 보세요.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요셉도 아니고 그 요셉의 청지기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청지기가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요셉이 알고 그의 청지기에게 얘네들이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이걸 알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요셉이 어떤 자입니까? 그는 남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지고 청지기 직분을 너무나 잘했고 지금도 그 바로 왕의 총리로서 정말 이거는 그거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뭐 애굽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습니까? 그 요셉이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돈 너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넣어줘가지고 너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면은 이 요셉이 그의 청지기들을 제자 훈련, 청지기 훈련을 잘 시켰구나. 또 지혜가 출중하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뭘 했느냐? 그동안에 잡혀있던 시몬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물도 주고 또 발씻을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지금 요셉의 집으로 종으로 잡혀가고 노예로 팔리고 다 뺏기러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들을 너희들을 도우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셉의 총리의 그 청지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5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5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저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셨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자, 저 앞에 있는 사진을 잘 보시면은 저기 의자에 앉아 있는 거는 요셉이고요. 요셉 총리 요셉이고 그 앞에 있는 절하고 꿇고 앉아 있는 자는 그 형들이죠. 형들이고 그 형제들인데 그 중에서 수염이었고 젊은 애가 하나 있어요. 그 요셉을 쳐다보고 있는. 걔는 수염도 없고 얼굴도 잘생겼네 보니까. 그 젊어요. 그거 보니까 저건 베냐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아버지가 안녕하시고 지금 생존하시냐? 아들로서 정말 아버지가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십니다. 라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지금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의 꾼 것처럼 그 볕단 열단이 정말 꿈으로 절하고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은 그의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너무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을 또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라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의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라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라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라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한때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안치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참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비가 생존하시냐 안녕하시냐 살아계시냐 아비에 대해서 묻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그의 동생 베냐민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 말하던 그 작은 동생이 얘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요셉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애굽 사람보다 하나님 안 믿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이 그 베냐민을 지금 몇 년 만에 보는 겁니까? 17살 때 형들한테서 종으로 노예로 팔리고 지금 30살에 총리가 됐고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때냐요. 그럼 9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17에서 30이니까 13년이 지났고 또 9년이 지났으면 얼마입니까? 22년.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 후에 22년 만에 그 동생 베냐민을 본 거예요. 그때는 베냐민이 조그만 애였지만 지금은 그때 만약 3, 4살이라면 지금 20년 후면은 26살 젊은 애가 된 거죠. 그 오래간만에 보니까 서로들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이랬을 때 그 아우를 보고 그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타는 듯하고 그래서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울 수가 없고 그 탄로나니까 안방으로 들어가서 안방에서 눈물을 닦고 울고 눈물 닦고 세수하고 그래가지고 또 머리 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그러면 나 같으면은 그냥 울고 나와가지고 눈도 먹고 말해 얼굴이 그러면은 내가 사실 네 형이다. 얘 형이고 내가 당신이 바랐던 동생 요셉이요.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끝까지 방에 들어가서 하고 표를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냐고 음식을 차립니다. 음식을 차리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애굽 사람은 다른 타민족, 히브리 사람, 특별히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한 상에 먹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 32절에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33절에 보면 이 히브리 사람 앉을 때도 여기서 형들을 다 알잖아요. 그 형들 앉을 때도 형 그 순서대로 형 차례대로 큰형,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열째까지 그 순서대로 쫙 자리를 만들어서 앉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니 이게 어찌 이렇게 그 나이 차도 별로 없는데 서로들 그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는가 서로 이상해. 이거 어떻게 꼭 우리 나이 대로 쫙 이렇게 앉혔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34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 중에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줬다는 거예요. 왜 5배나 줬을까요? 자기 친동생이니까, 사랑하는 친동생이니까 5배. 많이 줬겠죠? 5배. 아직
그러니까 요셉이 그 동생에게 5배나 준 이유가 동생이 너무 사랑스럽고 5배씩 주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5배 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요셉이 왜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요셉의 행위를 한번 쭉 적어봤어요. 첫째, 그들에게 청지기에게 점심 식사 준비시킵니다. 그 다음에 형들이 와서 예물을 요셉에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베냐민을 보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급히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요셉이 몇 번 울었다고 그랬죠? 베냐민이 3번 웁니다. 언제 울었냐면 42장에서 한 번 운 적이 있고요. 42장에서 원래 들어가서 울고 나온 적이 있고 42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한 번 나오고요. 두 번째가 이 본문 43장 30절이죠. 30절에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잖아요. 한 번 더 있어요. 45장에서. 우리가 이제 44장, 45장 갈 텐데 그 45장 2절에서 그가 울음소리로 말미암아 애국 온 왕궁이 다 알게 되고 바로 왕까지 알게 돼서 그 형제들과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올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이 뭐냐면 왜 요셉은 베냐민에게 이렇게 5배나 되는 음식을 주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당연하지. 자기의 핏줄이니까 동생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준 거죠. 그게 전부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요셉의 마음의 이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제가 총리가 되고 얘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팔았지. 여러분들 내가 총리 됐으니 여러분들 한번 혼 좀 내려고 이런 마음이었다면 벌써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도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이렇게 안 했지만 아버지 이제 요셉까지 야곱까지 죽었으니 이제 저거 우리를 갖다 했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요셉한테 가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라고 먼저 나를 보내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그들을 갖다가 보복하고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한 형제요, 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그러려면 그 자기를 팔고 죽인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과 서로 화해가 돼야 돼요.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러나 화해가 되려면 서로 간에 용서가 되고 서로 간에 이해가 돼서 그래야 서로 양면에 이게 돼야 돼요. 자, 그 요셉은 정말 형들이 정말 이 베냐민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변했을까? 정말 이거 돌이켰을까? 하는 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에게 특별히 다 있는데 그 앞에 5배나 많이 줬습니다. 만약 그 옛날과 똑같은 생각이 있었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이거 뭐야, 이거 우리는 조금 주고 얘는 이렇게 많이 주고 말이지. 그걸 서로들 시기하고 하는 것이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거를 요셉은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셉의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반응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걸 가지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되거나 이러지 않고 요셉과 함께 그들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전처럼 그런 편협한 그런 시기 이런 것이 없어진 것을 요셉은 발견했고 그로 말미암아 45장에 가서 그들이 그걸 다 공표하고 그 모든 형제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고hen 지방으로 와가지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로 너의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요셉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이 형제들 간의 하나의 화해, 하나가 되는 이런 바로 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언제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